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이 필요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오늘같이 아름다운 가을이 시작되는 날에 공원으로, 쇼핑몰로 혹은 계모임으로 동창회 식당으로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사람과 10년, 20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그 피를 쏟으며 나를 살려내신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런 새로운 감격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거룩하시고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그 경험한 것처럼 문지방 성전의 터가 흔들린 것 같고 내 심령이 흔들리고 찢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연기가 가득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과 영혼을 뚫고 들어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이 내게 오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저에게는요, 사실은 제 삶의 전부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시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서 우리는 함부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실 은혜를 예비해 놓고 찾아다니십니다. 누구에게? 은혜 주실 사람 누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고치고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으로 바뀌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뭘까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 주인 앞에 내 삶을 드려 엎드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와 은혜를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원래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사장과 다름없는 그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곧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왕이 성전을 관리하는 직원을 파송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그 직원은 제사장 중에 레위인 중에 뽑아서 성전 관리를 맡겼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친척이라는 거죠. 뭐 정확한 기록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흔히 많은 분들이 사촌 관계다, 이사야와 그 우시야 왕은 사촌지간이다. 그래서 성전 관리를 맡는 그런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사야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인이었지만, 제사장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매일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지만은요, 그는 왕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그 죽던 해에 오늘 이사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 또한 많은 그런 그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신앙 상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것도 매일매일 성전에서 매일 살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내 사촌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옳다고 오르시다라고 말만 해주니까 나는 언제나 의로운 사람,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늘 의롭고 훌륭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왕의 사촌이기 때문에 더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리고 복종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필요는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만났다고 착각하며 성전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권력의 그런 그 끈에서 끊어지고 그는 끈 떨어진 연처럼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아마 정치에도 개입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도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할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통째로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하고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변했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입니까? 오늘 이사야의 절망은요,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직책, 그런 직책들을 감당하면서 늘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살면서 왕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직 내 삶의 한 분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시야 왕 때문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돈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요, 그 지위와 돈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날만 하나님이 성전으로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죽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사실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삶에 이제 하나님만 남아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절망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를 들면 정치에 개입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던 그 이사야는요, 이제 비로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그리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남쪽 유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외쳤을 때 남쪽 유다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살아남게 됩니다. 민족을 이끌고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가 비로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순간부터 그의 삶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한 분이시기를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아갔을 때,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고, 문지방이 터지고 연기가 자욱하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났다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될 때 비로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것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가장 첫 번째로는요,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지를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이사야는요, 왜?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고, 그리고 왕의 친척으로 그렇게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 그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느낀 느낌은 나는 이제 너무 죄인이라서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문제가 뭘까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에 죄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벗고 가슴을 찢으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뵀으니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온몸이 덜덜덜 떨리며 이빨이 부딪히며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죄인이 이 시대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입을 열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보고 죄인이라면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권능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놀랍게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를 만큼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과 은혜가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이유는 결국 이 시대에는 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의로운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많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런 죄인이 감히 이제 나는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이 감당할 길 없는 은혜를 늘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마르다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뭘 합니까? 예수님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정말 엄청 땀을 흘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만드느라고 정신없죠. 혼자 뛰어다니다 보니까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서 제 표현으로 아양 떨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동생 좀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나다, 나 예수다. 이 마르다의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을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하지만 이 마르다가 하지 못한 게 있죠. 뭘까요? 동생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강같이 흘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을 적시게 되자, 이 성경 저 성경 그 얘기가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옥합을 깨트린 창녀 마리아 혹은 마리아, 7 귀신에 들렸다가 해방된 마리아, 그들이 한 일은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그리고 죄인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눈물 자국을 닦아드리는, 옥합을 깨트리고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이 됐다는 그런 경험이 없이 바쁘기만 하고 열심히 움직이기만 한 사람들을 마르다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 삶을 먼저 찢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어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감격으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내가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 기쁨으로 구원을 받아 일어서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죄인됨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삶 속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제사장 이사야 혹은 우시야 왕의 사촌 그런 줄로 알고 살아왔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사람이 없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트네일 사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탈 네일 사장님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진정한 내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냐? 아니요.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요. 너는 그러면 구세주 메시아냐? 아니요. 그러면 넌 누구냐? 그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청암교회 목사 아닙니다. 우리 차다운 차모은의 아버지 아닙니다. 김은숙의 남편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교회가 교회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단어는 두 가지뿐입니다. 신령과 진정.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